아멘. 역대하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사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그 선한 통치가 며느리를 잘못 얻어오는 바람에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누구의 딸이에요?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우상을 섬기던 기운이 그것들이 다 들어와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 그 아들의 통치 시대에는 아주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이 여호람 시대가 이렇게 아주 그 아버지 여호사밧에 비해서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21장 갑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궁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여호람의 아들 모든 자기의 동생들 맏아들이니까 여호사밧의 맏아들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기 아우들은 다 죽이고 또 중요한 대신들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몇몇을 다 죽였어요. 마치 김정은이가 자기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마음에 안 드는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쳐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람이 아예 자기의 그 피부치들을 다 죽이고 세력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기 천하를 만들어 버린 거죠.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비슷해 나이도 김정은이가 다스릴 때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스라엘 왕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우상의 길로 간 걸 의미합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 보기만 해도 비디오지 안 봐도 비디오지 그거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보세요. 후손들이 혹시 범죄를 했어도 다윗을 보아서 하나님이 남겨두시겠다는 거야. 다윗.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적군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에 화살을 예루살렘으로 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과 또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이다? 다윗 때문이다. 히스기야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키시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고 후손에서 메시아를 탄생케 하기 위해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도 다윗과 더불어 하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 멸하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죠.
10절 갑니다.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세력이 약해지니까 조공을 바치던 에돔이 이제는 자유를 선포하고 가버렸어요.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죠.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아버지 때, 할아버지, 아버지 때 다 없애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놓은 것을 이 여호람이 또 갖다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참 좋은 DNA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13절 갑니다. 13절.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다 죽였잖아요. 자기 자리를 넘볼까 봐. 혹시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 대가로 이제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창자의 중병이 들었다. 오늘날 이거 무슨 병이에요? 대장암. 네.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중병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 점점 창자가 탈창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맞다가, 우리는 매일 맞고 매일 기합 받고 그랬거든요. 일과만 끝나면, 저녁 먹고 오면. 근데 잘못 맞아가지고 이 탈창이 됐어요. 창자가 나온 거야, 창자가. 이야, 근데 이제 군대에서 의무대에서 이제 그 의료차, 요즘 말하면 119 같은 게 군대에도 있거든요. 와서 실어가지고 금방 저기 저 통합병원으로 오더라고. 제가 휴가 나와서 제 쫄병이었으니까 가봤는데 살아났더라고요. 살아났어. 아유, 이 창자가 터져 나오니까요, 무섭더라고. 그거 징그럽기도 하고. 야, 그래서 매도 잘 맞아야 돼. 이게 잘못 맞으면은 막 튀어져 나와. 이 장기 이런 게 그냥 막. 그냥 우리 때는 그 군대가 진짜 군대지.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무슨 불평이 이런 게 없어. 그냥 군대니까. 뭐 군인이 아니라 관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놈이 때려도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는 거야. 근데 그 창자가 그냥 막 나오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15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 게 우상을 섬기니까.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없애버려. 하나만 이제 남았어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이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나 밉살머리가 들었겠어요. 얼마나 악하게 굴었으면 백성들이 조상도 안 해, 추모도 안 하는 거야 이게.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전두환이가 죽었을 때 아마 그랬을 거야. 아이고 잘 죽었다. 저 광주 사람들은 아이고 잘 되졌다 그럴 거야. 근데 좀 아쉽다. 한마디라도 좀 하고 죽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그 손주가 아무리 뭐 떠들어대고 그러면 뭐해. 근데 그놈 웃기더라고 또. 지가 무슨 교회를 얼마나 다니고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지만 11조는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11조를 내는 게 그 뭐고 잘못됐다. 그리고 지가 뭔데 또 그런 소리를 해. 그 웃기는 놈이야. 그 아마 마약 기운이 그 속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게 헛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이건 나와서 아이고 참. 아무튼 여기 여호람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22장 갑니다.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아닌데? 맞았나?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다 쳐들어와 가지고 죽여서 막내 아들만 있어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42세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오기입니다. 열왕기야에 거기 보면은 18장인가 8장인가 보면은 22세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아니 여기 그 42세면 40세 그 아버지가 죽는데 더 나이가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22세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의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 또 아달랴가 아주 웃기는 여자입니다. 이거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야. 자기가 왕을 하려고. 근데 그 딸 중에 하나가 딸이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데 그 딸이 막내 아들 요시야를 숨겨가지고 가서 기릅니다. 야, 이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한번 맛을 보면은 다시 봅니다. 3절.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9절 가겠습니다. 9절.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여. 예후는 그 열왕기하 19장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엘리사에게 그러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어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아합을 다 없애버리도록 아합의 가문을 없애버리도록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후에 10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죠. 이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스바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제사장의 아내니까 이 요시아의 누나가 그 막내 동생만 자기가 그냥 숨겨가지고 어머니가 다 죽였는데 그 아들 하나만 빼앗아 가지고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부인과 함께 잘 키우게 됩니다. 12절.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아들들 다 죽이고 왕위에 6년 동안 대단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아합 가문에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엄청난 DNA를 받은 세력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장 갑니다.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아다의 아들 마세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쭉 넘어가겠습니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었더라. 이게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이 난세에는 또 의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악한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다스릴 때에 그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 세워주어서 요시야 그 막내 아들을 잘 키우게 해서 여호야다가 거의 이제 정권을 가지고 키우면서 나라를 잘 세워갑니다. 9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세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이때에 7세입니다. 7세 저기 요시야 왕이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아니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축하해주고 그러면 되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14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하기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이게 악한 사람은 그래서 제명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아들들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자,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게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의 영, 그의 모든 것을 붙잡고 다스리고 나가면은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절대로 제정신으로 못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해요? 마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마귀 정신으로. 예. 살인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혼동케 하고 귀신이 딱 잡고 있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아달랴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다 죽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아유, 세상에 권력이 이렇게 또 무서운 것도 보게 되죠. 권력. 이 권력이 마약과 같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 김포라는 고향에 옛날에 김두섭 씨라고 있었어. 그런데 얼마나 나오기만 하면 떨어져. 나오기만 하면 떨어지네. 계속 나와. 옛날에는 카렌다도 이렇게 뭐 여러 장으로 되는 게 없잖아요. 한 장에다 이렇게 해서 1년 12달치 다 1, 2, 3, 4 이렇게 그거 하나 만들어주고 계속 떨어져. 그런데 계속 나와. 아유, 참 이게 정치에
한번 물들고요 맛을 보면은 이게 마약과 같아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 편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군이거든. 적군을 없애야 내가 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해야 된다. 이게 모성애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24장 가겠습니다. 24장 21절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21절 23장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달랴를 죽이니까 이제 병이 평안해졌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근데 왜 또 두 아내에게 장가를 들게? 하나만 나이가 어려서 빨리 자식을 좀 낳으라 그랬나? 두 아내에게 장가가 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이게 순전히 여호야다가 이끄는 대로 요아스는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니까 뭘 알겠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키웠잖아. 어려서부터 키워가지고 이렇게 왕이 됐는데 아직도 어리니까 이 거의 다 여호야다가 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할 수 있도록. 13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이 요아스가 또 변질이 됩니다. 이게 문제야.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이때 이렇게 오래 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상으로 망해가는 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신 것 같아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하 선을 행하였습니다. 누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임. 아니 여호야다가 죽었다고 금방 그래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아유 참.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의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20절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뭐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니까 스가랴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느냐 외치는 거예요.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니 그러면 말을 들어야지. 대신 그 말을 듣기 싫다고 그 제사장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니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제사장과 제사장 아내를 그 덕분에 살았는데 단지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이고 참. 23절 갑니다.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그거 보세요. 금방 하나님이 뭐 떠나니까 다 멸망하고 말잖아.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다 멸절해버리고 말하다.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니 아람 군대에게 유대 나라를 다 넘겨주고 말아서 하나님이, 이건 괘씸죄야. 괘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지. 우상을 섬기고 가면은 사는 길이 없어요. 다시 보세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아이 나이가 어리면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 가지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래도 어려도 왕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게 또 뭐예요? 아이고 참.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가 거기에서 죽고 맙니다.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좋은 아버지, 신앙이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계속 나타나면은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멸망하고 우상의 소굴이 되고 그럽니다. 자, 신앙의 유산은 누가 뭐래도 잘 물려줘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사는 길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돼요. 여호사밧이 나라는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 아들 교육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승리하는 하늘, 승리의 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믿으며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승리의 한날 하나님이 기뻐하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질병 고통당하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시고 대통령이 미국 순방길에 올라싸우니 하나님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